우리 교회 성도님의 간증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 아이를 낳은 후 13년 동안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니 사회에 나가 다시 일하고 싶었지만 소위 경력 단절녀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쉽게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에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네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가 차지하기를 원하는 그 땅에 가고자 13년 만에 사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까지 주시며 나보다 더 내가 잘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담대함으로 기도하던 중 하나님은 13년 만에 경단녀 꼬리표를 떼어주셨고 일하는 곳에서도 기도의 사명을 저에게 맡기고자 저를 그곳에 보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적인 하나의 간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내가 사는 평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저는 기도의 사명을 다하며 올 한 해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13년 동안 경력 단절된 상태에서 전업주부로 지내던 그러한 자신의 삶,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믿음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일터의 현장에 도전을 했고 또 길이 열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단순히 내가 그곳이 먹고 사는 현장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그곳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나로 인하여 생겨나기를 간구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닥쳐오는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소화해내면서 그렇게 하루를 오늘 또 감당해 나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간증의 예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 사랑 아니던가요?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러한 유행가도 있습니다만 정말 사랑은 정말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 땅에 사랑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짐승처럼 살아갈 겁니다. 그냥 우리는 서로 물고 뜯는 디스토피아의 모습으로 우린 그렇게 암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맛이 나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랑보다도 사실은요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랑이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사랑만으로는 인간은 이 세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인간을 이 세상을 뛰어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일컬어서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너무너무 가장 고귀한 것이 믿음임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유혹, 마귀의 도전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 가진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믿음 불패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찬송가에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승리한다, 믿음으로 돌파한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간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형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나가면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해 몇 차례 걸쳐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부분이에요. 그 첫 번째로 오늘은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관념적인 어떠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전진하는 믿음, 전진하며 돌파해 나가는, 역경도 뚫고 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청한다든지 그분이 그냥 원하신다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해!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39절 그 점이 분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에베소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군병으로 묘사를 합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 가장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루고 있던 로마 군인에 이렇게 잇대어가지고 우리를 묘사를 해요. 그리고는 로마 군인이 전신갑주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진리의 띠를 떼야죠. 의의 호심경을,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를,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뭐냐 하면 로마 군인이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전신갑주는요, 앞을 향해서 전진하며 싸우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후퇴한다든지 등 돌려 도망친다든지 여기에는 전혀 아무런 대비를 안 해요. 로마 군인에게는 오로지 전진만이 있는 거예요. 다 앞부분입니다. 뭐 성령의 검,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다 구원의 투구, 다 앞부분. 등 뒤에는 없어요. 등 뒤에는 오직 전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해요. 생각. 어떤 생각이냐? 이전에 가졌던 승리를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전진할 수 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는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대학에 한국인인 김홍석 교수님이 부학장으로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왜 특별하냐? 한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열등생이었어요. 열등생. 얘는 뭐 하여튼 될 리가 없어. 늘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때로는 매 맞고. 근데요, 이 열등생이 세계적인 교육자가 된 겁니다. 이분이요, 수미양가, 늘 양만 양치 목동도 아닌데 계속 양만. 근데요, 매도 맞고 막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데 가만 보니까 매 안 맞고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잘 해주는 애들 보니까
하고 엄마가 학교 와가지고 막 천지도 잘 선생님 손에 쥐어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겼대요. 무슨 목표가 생겼냐? 나는 한국 싫다. 나는 미국으로 가서 미국 교육 받겠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준비 하나도 못하고 나서. 영어를 합니까? 돌아가는 거 뭐 압니까? 그래가지고 학교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데, 아니 아무것도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자기가 딱 필수적인 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리버리 해가지고는 음악 수업을 또 하나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음악 수업. 아무 필요도 자기에겐 사실은 없는 거. 음악 하시는 분들 미안해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 당시에 첫 음악 수업을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음악을 딱 하나 틀어주고는 여기에 대해서 5페이지에 걸쳐서 감상문을 써라. 영어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5페이지 감상문을 쓰라고 했는데 5페이지는 그냥 한 페이지도 못 채우고 딱 한 줄만 영어로 썼다는 겁니다. This is good music. 이거 아주 좋은 음악입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걸 읽어보고는 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얘야 와봐라. 내가 가르치는 것은 음악이야. 나는 너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야. 괜찮아. 너의 모국어인 한글로 5페이지를 감상문을 한번 써와봐라. 선생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집에 가서 그 음악을 다시 들어보고는 감상문을 한국어로 5페이지를 썼다는 거예요. 선생님께 냈더니 선생님이 야 너무 잘했다. 칭찬을 막 이만큼 해주고 나서 근데 내가 한국어를 몰라. 그러니까 네가 한번 설명을 해줘. 그래가지고는 사전을 막 뒤져가지고 그냥 떠듬 되든 안 되든 간에 하여튼 제가 이런 느낌 받았어요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랬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쨌든 저쨌든 빽빽하게 한국어로 채운 이 음악 감상문을 돌려주면서 거기다가 점수를 어떻게 줬느냐, A를 줬어요. A를. 한국에서는 늘 양양양양양 이렇게 썼는데 A를 평생 처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완전히 야 나도 할 수 있구나. 진짜 좋은 선생님 만난 거죠. 나도 할 수 있구나. 여기서 그냥 완전히 분발이 돼가지고는 그때부터 공부하고 완전 백지 상태니까 영어 단어 하나만 외워도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밤새워서 공부하고 열등생에서 세계적인 대학 스탠포드의 부학장의 자리까지 오르는 정말 엄청난 성취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성공의 경험, 성취의 경험, 승리의 경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통해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크리스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가진 승리의 체험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지금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믿는 신앙 하나 때문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의 압제와 박해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어.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온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튀어나가죠. 내가 저 녀석을 거꾸로 때리겠습니다. 사울 왕이 만류하잖아요.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그 앞에서 1대1 맞짱 떠서 생명부지한 사람, 내가 다 정보 파악해보니 한 사람도 없다더라. 너 안 된다. 가지 마라. 개죽음이다.
다윗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목동 생활 때의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지고 튀어가면 쫓아가가지고는 물맷돌로 때려잡고 그 입에서 사자나 이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모두가 두려웠던 골리앗도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결국 그래서 다윗이 그 과거의 승리의 체험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적을 거꾸로 뜨리고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85세 갈렙도 마찬가지죠.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산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꽉 들어차 살아가고 있는 그 성을 깨뜨려 버리고 탈취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자기가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피하고자 했던 그곳을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85세 노인이. 그 담대함의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갈렙이 긍정적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나머지 10명은 다 부정적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10명을 다 처단을 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45년 광야 생활과 그 정복전쟁 다가오는 그날까지 출애굽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갈렙을 생존케 하시죠. 또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갈렙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승리의 체험들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지금까지 승리케 해주셨어.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거야. 안악자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마귀가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고 모든 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우리와 정말 하나 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우리들. 우리는 지금까지 은상가은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즉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술한 것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상급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목표 지향적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목표나 어떠한 미래의 지향점이 없다면 여러분, 인간은 금방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반면에 목표가 있다, 어떠한 끔찍한 상황에서도 버텨나갈 수 있고 나아가 전진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게 참, 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참 대단해요. 저 전라남도 여수의 한 초등학교의 졸업식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졸업식이면 애들이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개근상, 무슨 상, 무슨 상. 그런데 엄마가 나와서 엄마가 교장 선생님에게서 온 전교생이 보는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의 제목이 노력상입니다. 여기 사연이 있습니다. 이 엄마와 딸은요, 저 전라남도 여수 근처에 있는 정말 무인도 비슷한 그 작은 섬에 단 집이 3개밖에 없어요. 3채. 주민이 2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수로 나오려면 거기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요. 노젓는 배로 20리길을 이렇게 노를 져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낙후한 곳입니다. 근데요, 딸이 8살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야 될 때인데 아빠가 딸을 학교 보낼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 아이가 살아왔고 여기서 그냥 살 거고 여기서 늙어 죽을 텐데 무슨 학교는 보내서 뭐 하느냐는 그런 마음이에요. 엄마가 어렵사리 학교 보내자 했지만 야단만 잔뜩 맞고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초등학교를 보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애를 깨워가지고 그 조각배에 아이를 태우고 엄마가 노를 졌습니다. 20리길을. 손이 다 까지고 피가 나고 막 터져버리고 아침 일찍 그래가지고는 여수의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고는 다시 20리길을 노를 져가지고 그 섬에 와서 밭일을 하루 종일 하고 아이가 또 이제 학교 파해서 집에 와야 되면 또 가고 또 데리고 오고 이거를요 무려 6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동안의 거리가 33,000리 이걸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전교생 보는 앞에서 참 위대한 어머니다 그러면서 노력상을 주고 딸이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딸의 친구들도 눈물을 쏟고 그걸 보는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도 또 눈물을 줄줄 흘리고 여러분 얼마나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목표죠. 우리 딸 공부시켜야 한다. 우리처럼 못 배우고 이 가난한 섬에서 이렇게 살게 우리 자식을 놔둘 수 없다.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인생 나아지게 만들고 날개를 피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목표가 집념을 만들어내고 그 집념이 결국 그 일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핍박과 박해로 인해 배교의 유혹에 놓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을 주세요. 상급을. 그래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주실 상급 바라보며 그래서 그들은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고 환난과 역경을 돌파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너 믿음의 발걸음을 좀 떼어라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에는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아요.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요. 귀에는 들리는 것 없습니다. 감각되는 게 없어요. 그냥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느냐 아니냐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나아가라 앞을 향해 전진해라 라고 감동 주실 때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동등하거나 그 고난보다 더 큰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현실 안주하며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건 육체적인 고통일 뿐만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악을 그 더러운 추악한 죄악을 짊어지기에
거룩과 불의가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쓰고 계신 예수님과 단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고통과 괴로움의 저주의 십자가를 그렇게 지실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 받으시는 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쁨을, 그리고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과 결박이 저주가 끊어지는 이걸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 참으시고 우리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온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 목표가 있으니까, 이 상급이 있으니까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요 이 상급을 그냥 발로 차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며 자기 고향 땅에 살다 죽었다. 성경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냥 멸망해버리고 지옥 백성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 믿음의 발걸음 떼고 전진하라 하실 때 우리도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겁나요. 왜 나만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우리를 흔들어 버릴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를 위한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급을,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뭔가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근래에 자꾸 너 앞으로 전진해라, 전진해라, 전진해라. 그런데 시계 제로와 같은 상태의 불확실성, 두려움,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 믿음의 발을 떼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힘겹고 눈물이 날 수가 있죠.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자, 36,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새벽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히브리서는 로마의 박해에 정말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지금 괴롭지 어렵지, 그러나 믿음으로 전진해라. 잠시 잠깐 후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다. 그 구속의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요 이렇게 어느 공공장소였는데 이렇게 잡지들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잡지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잡지 안에 그 패티김이라고 여러분 가수 아시죠? 패티김 씨.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더 넘어가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 이 유명한 노래를 부른 분 아니십니까? 뭐 엄청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80이 넘어가셨어요. 데뷔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살에 데뷔해서도 60년이 넘었으니까 대충 어느 정도 연세 되신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분이 롱런을 할 수 있는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텐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텐션, 긴장, 줄이 그냥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긴장 상태, 이걸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롱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근사하게 이렇게 탁 앉아 계시지만 집에서 어떻게 계실까요? 잘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시더라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집에서 하여튼 퍼져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분은 절대로 집에서도 퍼져 있지 않는답니다. 머리도 항상 깔끔하게 집안에서 아무도 없어도, 정말 아무도 없어도 깔끔하게 띵동 하고 이제 세탁물 가지고 오는 세탁소 아저씨가 와도 립스틱도 다 바르고 자기를 딱 그렇게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잠깐 그거 받아서 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분이요, 잠잘 때도 우리 막 그냥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자고 일어나면 막 여기 이렇게 주름져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자세로 딱 잠을 잔답니다. 절대로 베개에 이 얼굴이 눌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가족들이 나를 봐도 정말 깔끔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유,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이분은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텐션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에 올라갈 때도 그 노래하시는 분이니까 무대 드레스를 딱 입지 않습니까? 화려한 드레스를 딱 입고 올라가는데 대기실에서 딱 그 드레스를 입고 나서부터 절대로 10분이건 20분이건 30분이건 1시간이건 기다리는 그 시간에 의자에 앉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늘 서 있는답니다. 왜? 드레스가 조금이라도 구겨지지 않도록 청중 앞에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래서 롱런을 한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관리. 그렇죠. 자기 관리. 그런데요, 이 자기 관리가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인내예요. 먹고 싶은 거 견디고, 막 행동하고 싶은 거 견뎌내고, 느슨하고 싶은 거 견디고, 퍼지고 싶은 거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내인 것입니다. 이 인내 때문에 60년을 한결같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는 가수가 이렇다면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이 인내하고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승리한다면, 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그 승리는요, 이 땅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 믿음의 승리는 영원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승리한다면 그 믿음의 승리의 영향력은 여러분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되는 거죠. 영향력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죠. 우리 교회 영어 예배부 담당하는 조셉 김 전도사님, 아버님 목사님께서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유대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 유대인 지역은 가장, 유대인들은 제일 좋은 데 살아요. 비싸고 이렇게 재반 여건 좋고. 그런데 그 유대인 지역에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 부지가 넓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축구 경기장 12개 사이즈.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이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이 거기다 교회 짓는다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반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청문회도 열고 막 하는 그 과정 속에 너무 어렵게. 그런데요, 결국 19년 만에 건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19년 만에.
야, 19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대체 어떻게 그렇게 19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 목사님 대답, 목사님, 인내가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인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인내를 통과한 것만이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이 세상 가장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반드시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전의 승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또 상급을 바라보시고 인내하면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